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돌보시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로 믿음도 자라고 영혼도 자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믿음의 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좋은 교회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방패 삼아 물리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는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가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의 손을 잡고 예수 좋은 교회로 인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옆자리에 앉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와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뜨는데 어쨌거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2장 52절 예, 됐어요. 내가 미리 해놨는데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운되는 것 같아요. 됐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먼저 찬양 읽겠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구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구역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 채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화를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더 큰 소리로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 멀리 부산에서도 한 분이 오셨는데 바다 건너에서 오신 분이 부산에 왔다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니콜, Sister Nicole, welcome to Korea and our church. 반갑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좀 어디 계실까요? 어디?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어디? 옆에. 예, 오래간만에 오셨죠? 예,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제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까지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탁 해서 불러가셔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웬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기적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도 주님이 그 성경을 보면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사건,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올라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도 특별하게 성전에 왔다 갔다 하셨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만 살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다른 데서 가르치고 하는 방법들이 정말로 성경적이냐, 그건 정말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설명을 붙였다가 띄었다가 또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죠.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저주를 더할 것이고 빼면 축복을 빼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사셨던 모습을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게 뭔지에 대해서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기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셔야 되고, 아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뻐하는 눈빛으로만 보셔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예배 전에도 우리 손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껴안아요. 근데 누구니까 껴안아요? 손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으로는 웬만해서는 껴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 그런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그럽디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존재감을 느끼는,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본질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차별하는 것 아니요.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크고 나면 아무리 급해도 남자는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찾아갑니다. 어디 이렇게 놀러 가서 관광지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줄이 쭉 서 있고 한쪽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가는 데가, 근데 남자들 빈 자리는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도 급해도 그리 안 가더라고. 막 기다리느라고.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창피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운 짓 해도 안 미워 보여. 속색여도 마음의 속상함이 사라져버려. 왜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을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이쁜 짓 좀 하십시오.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애기들이 엄마 아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쁜 짓 하면 주머니가 열려. 그렇죠? 뭐라도 사주고 싶고 어디라도 데려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 두 가지가 커야 된대요. 하나는 지혜예요. 하나는 그의 몸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사람의 몸만 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어른들하고, 그것도 제사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단 말이에요. 12살 아이가 어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이 아이가 범상치 않네, 그런 거야. 이 아이가 보통 말하는 것이 아니네, 야, 이렇게 똑똑하네, 현명하네, 지혜로우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살에? 12살에.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전문가하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에 대하여 전문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와, 이런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12살 때뿐이었습니까? 그 뒤에 주님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30살이 되어서 당신의 사역, 당신의 공생에 당신이 해야 할 그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신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질 때에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30살이면 요즘은 애들인데, 그렇죠? 결혼도 안 했는데 빨리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그 국가에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도 좋고, 할렐루야. 자녀가 많은 게 복이랍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박 목사님은 진짜 대단한 복을 받으십니다. 7이나 돼요. 이건 비밀이에요. 7이나. 여러분, 그렇게 성장을 해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게 되어질 때 야, 보통 얘기가 아니네,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되겠네, 이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요? 광야까지. 집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까지 쫓아가서 몇 날 며칠을 쫓아가서 그 말을 듣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가만히 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동조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마음이 확 쏙 빠져서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어디에 대한 지혜요? 하늘에 대한 지혜였어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지혜요, 땅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구속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요, 그 말을 듣게 되어질 때 지혜로움이 느껴져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쫓아오고 거기에 협조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겨진 것은 그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요,
그의 말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요 세상의 일을 얘기를 해도 지혜롭다 지식이 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터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이후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거기에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건은 얼마나 지혜롭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기들한테 이 손자 손녀들이 있는 얘들한테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얘들은 못 알아들어. 아직은 때가 아니요 아직은 시기가 아니요 이 아이들은 기껏 알아듣는 소리는 먹는 거, 기껏 알아듣는 건 장난감, 기껏 알아듣는 건 노는 거, 그런 것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이렇게 나와. 사탕 그러면 빠는 거 그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먹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도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린아이의 지혜, 장성한 자의 지혜, 정말로 훌륭한 분들의 지혜로운 것들이 세상에도 지혜와 지식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무엇이 자랐다 그랬어요? 키가 자라매 그런 거 나오죠. 사람의 몸이 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이 크게 되어질 때 얼만큼까지 커야 다 큰 거예요? 나만큼 크면 돼. 나만큼 크면 적어도 나만큼 크면 돼요. 이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스탠다드라 그래. 내가 보통 표준이다 그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표준이요. 지금은 막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막 너무 높아가지고 나무인 줄 알아. 어쨌거나 사람이 얼만큼 크면 컸다, 다 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자라남에 따라서 사람의 이 힘이 좀 달라져요. 어린아이의 힘, 조그만 소년의 힘, 그 다음에 청년의 힘, 장년의 힘, 이 힘들이 다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의 힘도 육체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힘도 성장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요. 어떤 사람은 몸은 큰데 힘이 없어. 몸은 큰데 체력이 없어. 몸은 큰데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이게 조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것은 뭡니까? 먹어라. 먹어라.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까지 먹여야 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얘들 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먹여서 키우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말 좀 들어! 막 이런 거 하지요. 왜? 이쁘게 말해도 들을 아이들인데 왜 내 말 좀 들어! 그래요? 평소에 안 들으니까. 좋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내 말 좀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잘 알아듣질 않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자람에 따라서 우리의 힘도 커야 되고 우리의 지혜도 커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커야 되는 것이요. 몸은 컸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지식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소갈 딱지만큼이래. 나 그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어시장에 가가지고 밴댕이를 한번 봤어. 이거 밴댕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이렇게 납작해. 그렇죠? 아시죠? 밴댕이 납작하잖아요. 납작하니까 속이 있어요, 없어요? 속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붙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는 10살, 15살, 20살 정도 됐을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를 보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지구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넓이가 다 각각 다른 것이에요.
저는 성장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컸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도 생각해야 될 마음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겨울에는 옛날에는 톱밥 난로를 뗐거든. 톱밥을 난로를 피워서 불 붙여놓다가 한번 펑 터져가지고 얼굴에 화상도 입고. 그때가 12살 때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막 이제 모여서 연극, 찬양 뭐 이거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일찍 온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 보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넣고서 갖다 불 붙이고 그 불 붙이면 될 것 같더라고. 내가 해봐야지. 일찍 왔으니까 춥잖아요. 12월 달. 그래서 내가 그 갖다 넣고서는 갖다 불 붙이는데 안 붙어. 그래가지고 막 꼬챙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였더니 이게 불이 붙는 줄 알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나. 이게 있던 게 쑥 가라앉으면서 풍 터진 거야. 불꽃이 얼굴에 확 닿아가지고, 그걸 알고 난 선생님이 쫓아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쫓아와가지고는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하냐고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나를 끌고선 병원 가가지고는 화상 입은 거지 치료를 해줬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런데 다음부터는 안 했어. 여러분, 성장함에 따라서 지혜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가족을 생각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는 것, 온 인류를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온 인류를 생각하신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이 좀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래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사랑스러워 가야 해요. 어렸을 때는 참 이뻤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할 때, 품에 안고 있을 때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응가를 해도 이뻤어. 옷에다가 응가를 해도 이뻤어.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몸은 이만하고 먹을 거 다 자기가 찾아 먹고, 그런데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응가를 해버리면 이거 이뻐? 사랑스러워요? 아니요, 걱정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지, 걸리적거리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스러워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책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래도 들어보시오. 제가 가끔 저희 아내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요. 왜? 이쁘거든, 사랑스럽거든. 지금도. 근데 저희 집사람도 가끔 와가지고 나한테 평소에 안 하던 짓도 해요. 그 왜 그래요? 아직도 사랑스럽다는 거죠. 아멘. 나이가 들건 어린아이가 됐건 사랑스러움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스러워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스러워해야 되고,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가 사랑스러워져야만 해요. 서로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같이 있는 게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안 사랑스러운 것 같아. 다들 떨어져 앉아 있어. 옆에 붙으면 사랑스러우니까 가서 붙는 거예요. 우리 이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탁 달라붙었잖아. 내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붙으니까 내가 안아주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은 어느 때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누구에게든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성장 잘하게 되어질 때 그런 것이요. 지혜도 성장할 때 사랑스러워지고, 10살 나이와 20살 나이는 차원이 달라요. 그가 사랑스러워진 것은 몸이 어린아이의 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장이 필요한데 이 성장은 누가 시키는 것이냐? 부모가 성장을 시키는 거지요. 아멘.
근데 이제 부모의 영역을 떠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그 새가 둥지를 떠난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주는 거 막 이렇게 받아 먹다가 어느 때쯤 되어지면 이제 먹을 거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지가 날개짓 해가지고는 공중에서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날 줄도 모르고 뛰어내려가지고 날개짓하고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때부터 이제 둥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신앙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네. 그럴 때마다 실망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건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먹을 걸 찾아야 하고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외출했으면 먹을 거는 적어도 지가 챙겨 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언제 들어오세요? 왜? 나 점심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쫓아가서 군밤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성장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어린 나이에 성장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상성한 자에게 위치에서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위치들이 다 각각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마땅히 기대할 만한 사람에게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일어나요.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를 좋아하는 마음보다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라나야 된단 말이요. 지식도 지혜도 우리의 몸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점점 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저를 향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꾸 생각이 커지고 있어요. 온 우주를 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작은 조그만 공만한 이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가면 이 견딜까요? 근데 이 머리는, 이 마음은 그거 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져. 그래서 헛헛하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 가득 찬 사람은 재미를 느끼는데 안 채워지니까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조금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들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한 지 1년, 신앙생활한 지 5년,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되어졌다면 거기에 나이에 걸맞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죽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살짜리에게 이 밥그릇 들고 숫저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만한 때쯤 되어지면 아기로 다시 돌아가. 아기는 드러누워서 겨우 하는 게 이것뿐이 못하잖아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쯤 되어지면 우리 이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입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고, 입으로 안 들어가면 여기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가지고 뭘 집어넣기도 하고, 꼼짝 못하잖아요. 아기들을 뒤처리를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뒤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져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지식이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전히 이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렇게 병들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는 것은 많아서 딴 사람들에게 대하여 판단은 잘합니다.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 읽어야 돼. 아이, 그거 아니야. 이게 옳은 것이야. 이것이 헌신이야. 이러면서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하지 아니하는, 자기는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말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커가야 돼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뭐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크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아니 그 나이대의 완성이지. 그 나이대만큼 그 괜찮은 나이 그만큼 잘 컸어요. 근데 그것이 몸으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만큼 컸으니 더 큰 일을 위해서 성장을 위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나보고 교회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라고,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라고. 몇 살에? 14살, 13살.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순서가 다 바뀌었어. 찬양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도 빼먹었어.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끝났어. 선생님이 야, 이거 다 바꾸면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 그 왜 날 시켜요? 그랬지. 이제 지금도 가끔은 내가 바꿔. 지금은 바꾸는 게 이게 잊어버려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바뀌어. 아멘. 성장합시다. 어떻게 성장하자고요? 사랑스러워 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아멘. 주님이 보실 때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 주님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에,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랑스러운 신앙자,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아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가까이 좀 오세요. 아, 너나 해. 그러고 가버리지요. 근데 사랑스러운 모습,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이 보여지면, 얘기 한마디라도 들을 만한 게 생기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된 신앙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요.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으면 큰 문제예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만큼 신앙이 커가고 말씀도 커가고 우리의 마음도 커가고 우리의 영역도 커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 난 저 사람 같으면 안 믿을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안 사랑스러워. 그냥 미워.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워져. 이렇게 되어지면 가까이 오라 그래도 뭘 준다 그래도 안 받고 도망가 버린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장성했을 땐 장성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을 맡은 자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권면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린 주님을 대신한 자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칠은 말 썼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님도 욕을 했대.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했대.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질 못했어요. 독사한테는 독사의 아들들아 그럽니까? 아니요. 독사는 짐승이에요. 짐승에게는 짐승의 새끼는 새끼지요. 근데 사람한테도 가끔 그래요. 어우 내 새끼 그러지요. 이게 이쁘다는 소리로 들리지만 어른한테 어우 내 새끼 그래 보세요. 뭔 욕을 이렇게 그러잖아요. 말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아멘. 제가 말 실수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그래서 한 템포가 제가 늦어요. 우리 집사람 맨날 날 보고 대답 늦게 한다고 그래요. 여기다 한번 돌리거든. 여기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회로에다 한번 돌려. 들으면 한 바퀴 돌려. 나올 때 한 바퀴 돌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좀 템포가 늦어. 이 화면 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잠깐 늦어 여기가. 모르시요? 모르시지요? 나는 알아요. 딱 보면 알거든. 그런 것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한번 되새김질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단어를 고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 속에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훈련을 해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뭐라고? 허물이 많대. 실수가 많대요. 그래서 저는 실수 안 해요. 말 안 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러나 꼭 필요한 말들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구슬 같대요. 아로 새긴 금쟁반의 은구슬 같대요. 몰라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 하여튼 좋은 그릇에, 보석 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석 같은 그런 말들이 우리의 경우에 합당한 말들, 경우에 딱 맞는 말들, 지혜로운 말들, 경우에 딱 맞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능력이요, 그 능력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저분이 어떻게 저런 경우에 참을 수 있지? 저분이 어떤 이렇게 엄중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잘 견딜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게 되어져야 이게 옳은 것이에요. 말 조심합시다. 서로 간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저쪽에서 막 쏘아대. 그럼 나도 터져. 같이 터져. 그러면 이게 똑같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은 거 다 헛수고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그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에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진 그 삶에 사랑스럽구나, 사랑스럽구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에 진짜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미운 짓이 안 보여. 미운 짓이 보이면 말할 텐데
미운 말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미운 짓을 안 하나 봐. 그렇다고 여러분이 미운 짓 안 해요? 제가 다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스러움을 간직하고 사랑스러움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면 확실하게 주님 나라에 가는 것 말씀하신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뒤를 졸랑졸랑 잘 따라가면 돼요. 그 따라감이 그저 행동으로만 따라가고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 마음의 생각, 우리가 하는 목표와 목적, 이런 것들이 주님처럼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나이에 따라서 점점점 성장하게 가면서 옛날에는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미워진 상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꼭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내가 참 잘했다. 여전히 넌 사랑스럽다. 아멘. 할아버지한테 여전히 사랑스럽다. 주님한테 가면 아들인데 뭐. 그렇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못된 짓 안 하고 싶고,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 절제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다 끊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좋아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구나 하실 것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보는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정말로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소리, 우리가 서로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이들이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요 말이 그 말이요. 아멘. 사랑스럽다고 하는 말은 뭔가 정말로 마음이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육체적인 나이 말고 신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성전에 와서 받았어요. 12살이 되어지면 성전에 와서 성년식을 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로 그 일들을 했어요. 그 나이에 걸맞게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30년 됐으면 저하고 똑같은 레벨에 와 있어야 돼요. 주의 종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89년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그 큰 교회 브라더 해니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에 왔는데 나오라고 그래. 여기 올려놓고는 나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난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 처음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타이틀을 안 뺏기고 싶어서 내가 한 번은 호되게 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먼저 다니다가 그 교회 갔거든요. 그 교회 갔는데 다시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또 일러 바쳤어. 일러 바치니까 거기서 전화가 나한테 왔어요. 그 이제 부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교인을 그렇게 뺏어가면 됩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우리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 다녔는데. 근데 나이를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 나는 목사님이고 그는 강도사님이래. 강도사님은 뭐예요? 목사님 되기 전에 훈련하는 목사 후보생이거든. 내가 목사님이니까 더 높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뭐 어째 임마? 그 소리는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벌써 30년, 40년, 한 35, 6년 전 얘기요. 그때 왕성한 혈기가 있잖아요. 뭐 임마! 막 그랬어요. 임마 욕이에요? 몰라, 욕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했어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셨던 분이,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강 목사님, 목소리가 점잖아, 진짜로. 강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요즘 목회가 좀 어떠시냐고. 이게 모르시는 분이요. 내가 모르는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나한테 강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목사는 최고의 인격자인데, 신사인데, 목사가 임마가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때 망치로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크게 놀랐어요. 이 소리도 아니구나. 저 소리도 아니구나. 꽝 맞고 나서부터 내가 실수했구나. 그때부터 말조심이, 진짜로 말조심이 됐어요. 입맛 소리도 안 나와 이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신격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자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판가름 나져요. 무슨 얘기를 하면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신앙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지, 세상적인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요. 나이에 걸맞는 말들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 차례 하는데 나 한 번만 하니까 나는 이거 자꾸 하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또 너무 길게 한다고 그럴까 봐. 잠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아들아,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대답은 앞에서 해놓고 놀러 가버렸어. 이 둘째한테, 야,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나 싫어요. 그리고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주님 묻습니다. 어떤 아들이 말 들었냐? 이 둘째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기도는 막 열심히 요청하게 해놓고 주님 뜻대로 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첫째 아들처럼 대답은 교회에서 아멘, 충성하시오, 아멘, 헌신하시오, 아멘 해놓고는 가면서 큰일 났네, 걱정이 많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사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바른 생각 속에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성장한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여전히 사랑스러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도우신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영,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한테 먹을 거 주어서 체력을 키워주고 공부해라 하면서 지력을 키워주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지혜로운 능력을 키워주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부작용 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내게 마음은 있는데 내가 마음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됩니다. 내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을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찬양,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말, 행동,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원하네. 내 마음을